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43장 마지막에 보셨던 것처럼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여러분 기억이 나시지요? 얼마나 참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20년 넘게 형제들이 헤어졌다가 어쨌든 타국에서 요셉이 출세한 거지 않습니까? 출세한 요셉이 비록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에서 식탁의 규제를 나눈다는 것, 참 복된 일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이 이 형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시험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가 사용하고 있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감추는 그런 방법으로서 형들을 한 번 더 시험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이 형들의 반응이 어떤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요셉이 그런 시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을 읽음으로 확인해 보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본문을 보시면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이 한 가지 동사를 유독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동사가 되냐면요, 발견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영어로는 이제 found가 되는데요, 과거형으로. 자, 여기 보시면 무려 오늘 본문은 7번에 걸쳐서 이 발견되었다라는 동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8절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시면, 보소서 우리 자루의 어귀에서 발견한 돈도, 여기 발견했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어 킹제임스가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found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시면 9절에 또 거기 발견되든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그것이 발견되든지. 그 다음에 10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또 그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또한 너희 말대로 하리라. 누구에게서 그것이 발견되든지. 9절과 똑같죠. 역시 영어로는 found가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 또 한 번 발견되리라 라는 그 동사가 나오는데요,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그가 가장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나이 어린 자에 이르기까지 뒤졌는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니라.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또 한 번 발견된 자다라고 우리나라 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똑같이 found입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16절 밑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이까? 무엇라 고하리이까? 혹은 어떻게 우리를 해명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불법을 찾아내셨사온즉 보소서 우리와 또 이 잔이 발견된 자가, 역시 영어로는 found죠.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손에서 이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6절에 가시면요, 또 한 번 found가 나옵니다. 영어 킹제임스는 found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이까? 무엇라 고하리이까? 혹은 어떻게 우리를 해명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불법을 찾아내셨사온즉. 여기 찾아냈다라는 말을 우리는 한글 지금 흠정역에서는 찾아냈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킹제임스는 똑같이 found입니다. 그러니까 발견했다라는 그런 동일한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를 봐주시면요, 지금 요셉이 은잔을 발견했듯이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형들의 감추어진 죄를 찾아내셨다는 것이죠. 즉 요셉이 숨겨진 은잔을 찾아냈듯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숨겨진 죄를 찾아내셨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모든 죄는요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사실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반드시 드러내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요, 민수기 32장 23절은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대로 분명히 우리의 죄가 우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우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양심을 통해서죠. 즉 양심이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로마서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에서 본성적인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죠.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양심이란 것도 우리에게 우리 마음 안에 넣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해야 될 것을 안 했을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까? 우리의 양심이 소리 지르기 시작하죠. 분명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즉 양심이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아멘. 이 양심이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법정의 검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고 우리는 이 죄를요 감추기를 원하지만,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지만요, 사실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감추어진 죄를 우리 자신에게 드러내준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형들도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는 모습을 분명히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죠. 앞에 보시면 42장 21절에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 우리가 그의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하매. 요셉을 처음 만났었을 때 요셉이 정체를 감추고 그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자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20년 이상 감추었던 그 죄가요, 양심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데요, 바로 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가 종종 자주 있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때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감추어진 죄들을 드러내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요, 세상 말로 하면요, 기근으로 인해서 우연히 요셉을 만나는 바람에 그들 자신들이 오랫동안 감추었던 죄가 들통나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근이 없었다면 이 요셉의 형들이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이집트로 내려갈 일이요? 없었겠지요. 또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요셉을 만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요셉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그동안 감추었던 자신들의 죄, 20년 넘게 감추었던 그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묘하게 이 기근이라는 것을 섭리로 사용하셔서 결국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계시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근을 통해서 딱 걸리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요, 우연히 딱 걸린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성경이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목적과 계획 아래에서 기근을 허락하셨고요, 그 기근을 섭리 가운데 사용하셔서 요셉의 형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내용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에 그런 내용들이 풍성하게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20장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자신의 아내가 아니다라고 거짓말했다가 어떻게 그게 들통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을 통해서 그 사실을 가르치셨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비슷한 예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삭 역시 아비멜렉에게 어떻습니까? 리브가가 아내가 아니다라고 거짓말했죠. 근데 거짓말했는데 부부간에 서로 즐겁게 놀 때 딱 누구의 눈에 그게 보였습니까? 아비멜렉 왕에게 보였죠. 딱 걸린 겁니다.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고 이삭의 거짓말하는 죄를 책망하신 것이죠. 또 32장에 보시면 야곱도 하란에서 이제 큰 재산을 모으고 그 다음에 간신히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을 따돌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딱 그 길목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서를 만났죠. 하필 그 자리에서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감추었던 어떻습니까? 에서에게 거짓말한 죄, 그 죄가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분들 가운 교제할 때 들었던 얘기인데, 하필 핸드폰을 딱 봤는데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경찰차가 있어서 딱지를 뗀 적이 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감추려고 했던 죄가요, 세상 사람들 말로는 우연 같은데요, 그게 딱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딱 밝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드러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마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감추어 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은밀히 간직한 것 중에서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감추어진 것 중에서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의 죄는요 결국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이게 우리 삶에서 다 안 드러나는 죄도 있지 않습니까?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은 죄는요, 분명히 우리가 천국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완전히 드러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미리 경고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과 그 가족의 행실을 기록해 놓은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성경책을 통해서요, 특정 집안이죠, 특정 사람이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일대기, 그 사람들의 시시콜콜한 얘기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살펴봤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잘한 얘기도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고요, 잘못한 부끄러운 죄된 내용들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라는 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잘잘못을 우리에게 지금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하늘에도요 우리의 행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장 12절 말씀 보면요,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두 책이 나오는데요, 종류가 생명의 책이 있고 우리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또 다른 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요, 하늘에는요 분명히 우리의 행실을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회개보고할 것이다 라는 사실도 로마서 14장 12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보고가 어떤 것인지 알죠?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회개보고를 우리가 듣고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회개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그동안 재정적인 내용들 들어오고 나간 것을요 기록해 놓고, 그 기록해 놓은 것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제대로 들어왔는지 제대로 나갔는지 관리가 잘 됐는지 우리가 그것을 따져보지 않습니까? 기록된 것을 따져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기록된 행실에 근거해서 회개보고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라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행실도 일거수일투족 지금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뜻이 되죠. 단지 야곱의 가족들처럼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죠. 야곱의 가족들은 드러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기록해 놓으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우리의 행실 역시 기록되어 있다면요, 그 기록된 것은 하늘에 갔었을 때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대로 본보기를 삼으시기 위해서 미리 우리한테 드러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뿐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늘에 가면 다 드러날 것이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아담 이후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앞에서 우리 각자의 모든 행실들이 다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에 대해서 사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크고 흰 왕자의 심판석에서 또 모든 행실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크고 흰 왕자의 심판석에서 그때 드러나고요. 믿는 자는 당연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모든 것까지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모든 것을 다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각각 저와 여러분 다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나 저를 볼 때 우리는 부끄러운 우리 몸에 그 부끄러운 부분이 보이지 않지만요. 사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는 우리는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이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 몸의 부끄러운 부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끄러운 부분까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보고 계신 것을 다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어느 때 드러나시는가?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든지 아니면 하늘에서든지 언제 드러나는지 그것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역시 바로 자신이 마음속에 감춰놓은 죄들을 주님 앞에 직구하고 회개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즉,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구원을 위한 두 번도 아닙니다. 몇 번입니까? 단 한 번의 회개가 필요하죠. 그 근거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이건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는요, 이 세상 것을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요, 주님이 아닌 세상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 것들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떻습니까? 이것을 버리고 되돌아서서 주님을 붙드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다가 이것을 버리고요, 바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붙드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을 위한 단 한 번의 회개가 되죠. 그러나 성경은요, 이 성화를 위한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두 번째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뭘 경고하고 계십니까? 처음 행위를 다시 잃어버린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그것을 붙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지금 수신자는요,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죠. 즉, 이들이요, 과거에는 주님이 하는 것을 이렇게 붙들고 있다. 그것을 버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을 붙들었죠. 처음 사랑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가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과거 옛사람이 사랑했던 것들, 그것을 되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다시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쉬운 예로요, 아주 이해하시기 쉽게 우리 자매님들이 계시는데요, 이 결혼해서 어떻습니까? 이 자매님들이 결혼해서 남편하고 살면서 옛 애인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꼴이 되죠. 지금 남편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남편을 다시 한번, 옛날 애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 입장에서 봤었을 때,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 봤었을 때 이런 행동은 어떻습니까? 잘하는 행동이 아니죠. 다시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참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이 애인에 해당되는 돈, 명예, 자기 영광 모든 것이나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요, 주님을 붙들면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있다면요,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죄를 지었을 때마다 또 한 번 회개할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두 번째 회개를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한 첫 번째 회개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자백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들을 대부분 그렇게 그 근거로 되시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앞절에서 보시면은 바로 우리의 너희가 가운데 죄가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가 없다라고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졌다 하더라도요, 즉시로 자백, 곧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형들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요, 이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불법을 찾아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서 보시면 13절에서 자기의 옷을 찢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다시 본문을 가시면요, 그것이 발견되자 13절에 이렇게 하죠. 이에 그들이 자기 옷을 찢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했었을 때 자신의 마음을 찢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찢을 때가 있죠. 예, 그 근거로 역대하 34장 27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됩니다.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들을 내가 들을 때 내 마음이 연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면 내 옷을 찢고, 지금 분명히 마음을 낮추고 회개한 것을 옷을 찢는 것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마음을 찢었다는 것이죠. 바로 회개했다는 뜻이 됩니다. 요셉의 형들의 회개가 지금 구원을 위한 회개였는지 아니면 지금 성화를 위한 회개였는지 우리는 정확히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과거에 구원받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바로 잘못된 그 삶, 습관적인 죄에 대한 회개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관계없이 그들은 분명히 회개했다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사실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찔림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요, 찔림을 받고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요,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회개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찔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을 한번 예로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20년간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마음의 태도를 오늘 이 순간까지 뉘우치지 않았죠. 분명히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진정한 회개를 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마음의 찔림은 있었지만요,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뉘우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마음이 바뀌었다면요,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사실을 자백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뉘우쳤다면요, 진정으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지금까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봤었을 때 사실 그들은 찔림을 받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찔림받고도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뉘우치는 쪽으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위선으로 발전해 버렸습니다. 사실 위선의 무서움이 여기 있는데요,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경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요, 결국 위선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차돌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차돌에다 물을 한번 부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단단한 차돌에다 물을 부으면요, 이 돌이 물이 돌의 겉표면에 묻기는 하지만 절대로 그 물이 그 돌 속으로는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 돌이요 진흙같이 부드러워야만, 살같이 부드러워야만 물이 사실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심과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잘못을 드러내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그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있으면요, 찔림은 받지만요, 결국 진정한 회개로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위선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위선이 되면 결국은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내가 잘못한 다른 사람을 속이고요, 하나님을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죄가 위선을 발전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이죠. 그동안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위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루면서도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찔림을 받았지만요, 결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 예수님 보셨을 때 위선으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책망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요셉의 형들은 지난 20년간 이런 위선에 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아버지 야곱에게 속이고 안 그런 척 20년간 위선을 부린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형들의 입장을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동안 아버지를 대면하고 아침마다 인사하고 저녁마다 인사하고 아버지가 아플 때마다 어떠시냐고 물어보고 이런 일상적인 가족 간의 대화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 밑에는요, 아버지를 속인 죄에 대한 위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를 생각했다면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진실을 고백해야 되겠죠. 진실을 자백했어야 되겠죠. 그 근거로 37장 35절 보면 바로 요셉이 죽었다라는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났었을 때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딸들이 일어나 그를 위로하였으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이르되 내가 애곡하면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이같이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지금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은 것으로 인해서 크게 슬퍼하면서 그들 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은 위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로가 어떤 위로입니까? 거짓된 것이죠. 위선이지요. 사실 자식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부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억누르고요, 감추고 위선으로서 아버지를 위로해 줬다는 것이죠. 사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자신들이 죽여놓고요, 자신들이 사실 팔아놓고 아버지를 반대로 아버지에게 위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사실 기만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그들의 죄를 오늘 결국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신 것은요, 그들을 정죄하셔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어떻습니까? 요셉과 좋은 관계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 가운데서 이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사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죄함 때문에 그렇죠. 책망받을까 봐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결코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반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의 형들이 회개하고 요셉과 어떻습니까? 이미 요셉은 용서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요셉과 원래 상태보다 더 좋은 가족 관계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요셉 형들의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요셉은 믿음의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용서를 했습니다.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다 용서해 줬죠. 요셉 입장에서는 이미 다 준비가 된 거죠. 누구에게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만 남았습니까? 요셉의 형들만 남았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 위선을 계속 쌓고 있다면요, 이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어떻습니까? 이 12 형제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큰 민족을 만드시기로 이미 작정해 놓으셨죠. 이들이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 일이 불가능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삼키고 물려고 한다면요, 서로 망하겠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 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이 회개하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동일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사실 우리 역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형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요, 역시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오늘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덮어두면요, 점점 문제만 더 커질 뿐이지요. 여러분, 죄의 특성 가운데 아주 놀라운 특성이 있는데요, 이 죄는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요,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죠.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런 특징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죠. 요셉의 형들의 죄는 처음에 시기심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시기심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미움의 죄로 발전했고요. 그 미움의 죄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죄의 마음으로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놀랍게 회개하자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동생과 같이 죽겠다라고 그렇게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44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자, 요셉이 지금 일부러 계획하여 어떻습니까? 지금 은잔을 넣어놓고 베냐민만 데려가려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베냐민만 데려가겠다라고 44장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또한 너희 말대로 하리라. 누구에게서 그것이 발견되든지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책망받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요셉은 일부러 모든 것을 알고 은잔을 베냐민 자루 속에 넣었기 때문에 베냐민만 데려가겠다라고 하고 형들은 보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형들은요, 한번 밑에 이어서 보시면요, 형들의 태도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각각 급히 자기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각 자기 자루를 푸니 그가 가장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나이 어린 자에게 이르기까지 뒤졌는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니라. 이에 그들이 자기 옷을 찢고 각각 자기 짐을 나귀에 싣고는 도시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종이 해준 얘기하고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종은요, 베냐민만 데려가려고 하는데요, 형들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요, 오히려 베냐민과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죽음을 당하고 그는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형들은 지금 그 베냐민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같이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명령이 실천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5장 13절의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자기 친구를 위해 사랑을 베푸는 것,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 형들은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죽겠다는 겁니다. 20년 전에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요, 이제는 자기 동생 베냐민과 함께 같이 운명을 하겠다는 것이죠.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걱정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장 30절부터 34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18절부터 34절까지는요, 우리 유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유다의 자백이지 않습니까? 요셉에 대한.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기록된 개인의 이 고백, 자백 중에서 제일 긴 내용이 됩니다. 개인이 어떤 내용을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긴 내용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요, 지금 유다가 자신의 죄를 토로하고 자신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기록한 내용, 그것을요, 창세기 내용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을 할애해서 그것을 적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8절부터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고요, 마지막에 30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지금
이렇게 요셉에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갈 때에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함을 아버지가 보고 죽으리니 그러면 주의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흰머리를 슬픔과 함께 무덤으로 떨어뜨리리이다. 주의 종이 이 아이를 위해 내 아버지에게 보증인이 되어 말하기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영원토록 비난을 받으리이다 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이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노예로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이 아이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어떻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내 아버지에게 임할 재앙을 혹시 내가 볼까 염려하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베냐민에 대한 유다의 사랑에 우리 이어지는 45장 1절을 보시면 요셉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장 1절입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옆에 서 있던 모든 자들 앞에서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며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거기에서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니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 그와 함께 서 있던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자기 자신을 특별히 자기 감정을 아주 잘 통제하는 사람이죠. 그는 낙심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받는 상황에서도 어떻습니까? 그 정욕을 물리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스스로를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요 오늘 유다의 이 고백, 유다의 이 자백을 듣고요 이 간증을 듣고요 자신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유다의 마음을 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회개할 때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변하고 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반대지 않습니까?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요셉의 형들처럼 이 사랑의 사람으로 항상 변할 필요가 있죠. 변화된 요셉의 형들처럼요 가정에서 가족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계속해서 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변화된 요셉의 형들처럼 교회에서 형제를 지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계속해서 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그 대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는요 먼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요셉의 형들처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